사사기 16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6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최후에 관한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최후의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맨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던, 또 사자의 입을 이렇게 손으로 찢어버렸던 이런 장사였던 이 사사 삼손이 한순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또 두 눈이 뽑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삼손이 당하는 핍박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핍박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순종과 또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안타까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도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딱 두 부분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첫 번째 부분, 이 두 번째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었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이제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위해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런 샘물을 터지게 하고 삼손의 이 목마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을 통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첫 번째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기 위해서 자기가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곳에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의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죽을 때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커다란 승리, 대승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남냐면 삼손이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와 같이 평상시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면 그는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러한 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이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비신앙이고 하나는 수리신앙입니다. 이 정비신앙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무장하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비신앙은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리형 신앙,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어려움이 닥쳐야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자기 앞에 발등에 떨어져야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형 신앙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잠재력을 온전하게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리형 신앙이 아니라 정비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비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새벽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복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새벽 기도와 같은 그러한 예배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정말 50년에 60년의 이런 세월 동안 정말 그 폐허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새벽 기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비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정비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삼손이 무너졌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의 인생이 정말 남들을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능력을 행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능력 없고 힘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복음서에는 비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늘 꾸중을 듣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정말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라고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위대한 능력들이 사도행전에는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이후부터는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나 또 세계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웨슬레와 함께 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그런 목회자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지 필드의 삶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 10시에 자서 새벽 4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10시에 자서 4시에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10시 넘어서 누군가가 찾아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선한 사람이 잠자리에 들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필드의 생각에 10시 이후에 깨어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10시 넘어서 저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또한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조지 필드는 꼬박꼬박 10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쓰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조지 워싱턴에게 자신의 성공의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조지 워싱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남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조지 워싱턴의 성공의 비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안 했지만 일찍 깬 사람 중에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폴레옹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말년이 정말 허망하게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웹스터라는 이런 사전을 만든 웹스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또 임마누엘 칸트도 기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5시에 꼬박꼬박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힘든 모든 사역들 또한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의 인생이 날마다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잘나가던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삼손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릴라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의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삼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꼭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족보 안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엘리멜렉의 그 아들의 며느리가 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고 또 자기 남편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네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나는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며느리는 부모님에게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룻은
기회를 잘 잡은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이 나오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기회를 붙듦으로 인해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그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기생 라합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생 라합은 기회를 잘 잡은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이 기생 라합은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여인이었던 이 드릴라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후대까지 남겨지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에는 5개의 성이 있었는데 한 성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대가로 은 1100개씩 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 한 개가 오늘날 한 달치 사람의 월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월급 한 달에 평균 월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달 월급이 보통 100만 원 정도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 돈이 무려 5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받은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기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놓쳤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은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비교적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마지막이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또 정말 이런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래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힘을 되찾고 영광을 되찾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앞에 삼손이 잘못했던 부분들 물론 있습니다. 삼손이 잘못하고 또 삼손이 어리석게 행동했던 부분들,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삼손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길이길이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과 좌절과 쓰라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넘어지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무너졌던 인생도 회개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잘못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 아니면 오히려 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이 회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되돌리킬 수 있는 것, 아무리 땅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 할지라도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것, 다시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고 또한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게임 같은 것을 하다 보면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게임을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패자 부활전을 합니다. 그러면 패자 부활전을 해서 그 안에 거기서 뽑힌 사람들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패자 부활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땅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고 정말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방 여인에게 눈이 멀어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의 힘이 회복되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마지막 죽을 때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삼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삼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가 그쳤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4장인가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복에 복을 더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야베스의 삶에는 큰 문제나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야베스의 삶에는 어려움이나 큰 문제, 환난이 없이 그가 존귀한 자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에 닥쳐오면 그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올 그 문제들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상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풀이 죽어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네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느냐,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은 부인했던 것을 아시고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부드럽게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돌아와라. 이제는 너의 잘못들, 너의 죄악된 것들,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고 죄 없다라고 내가 의롭게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또 금요 철야 기도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와 또 금요 철야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삼손과 같이 실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삼손의